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9장과 10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나누었던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같음이라는 거죠. 같음. 그래서 이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점과 점을 이어주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한계가 없을 때는 점과 점을 이어주는 것은 최단 거리는 점이 되죠. 그리고 그 점은 맞물려 있게 같음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편에서는 이것을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같음이라는 거예요. 같음. 두 번째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상황들이 고려돼서 편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저자가 되어서 직접 쓰신 책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앞서 얘기한 같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그 같음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9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장자의 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10번째 이적에 거기에 맞물려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가 함께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1년이 지난 1월 14일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드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이르셔 백성들의 수를 세워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있었고 6월절을 지킨 것은 1월 14일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상 먼저 일어난 일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같음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장에 등장하는 유월절과 또 두 번째 10장에 등장하는 이 나팔의 신호, 이게 그 다바르로 시작하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선포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들이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정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여정,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그들의 흐트러진 모습, 흐트러진 상황, 붕 떠있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이 6월절과 나팔이라는 겁니다. 이 10장은 제가 이렇게 6월절과 구름, 성막에 임했던 구름과 나팔 그리고 미두름, 본문에는 잔이 등장하는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라는 것, 이 정돈 작업, 이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리하시고자 하는가, 어떤 은혜가 이 안에 있는가 살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방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키예요. 오늘 등장하는 6월절의 키예요.
9장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9장이 9절부터 12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타국에 있던지 혹은 시체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처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정결법에 의한 정결을 작업이 된 후에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둘째 달 14일 한 달 후인 14일에 지켜라 라고 배려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6월절의 키를 오늘 9장의 6월절의 키를 이방인에 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배려가 필요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번역이 작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족이 아니죠. 여러 민족들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스라엘 안에서 60만의 장정뿐만 아니라 외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스라엘과 지금 동행하고 있나요? 출애굽기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이집트에 펼치신 것이 이집트를 향한 어떤 징계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을 향한 채찍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볼 때 이스라엘의 구분됨과 그 은혜를 듣고 본 이방 민족들이,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따라했을 때 그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따라갈 거야 라고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에 대한 배려요. 두 번째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에 대한 범위가 14절에 보면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두 소슬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24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고 있는 이방인들,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또 다른 소슬구에는 너희들이 가게 될 그 땅의 거주민과 플러스 그 거주민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을 거다. 타민족들이 있을 거다. 그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All people, all human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지금 환경과 하나님의 복된 여정을 시작하는 환경과 구원의 은혜를 새 출발하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상황을 정돈하시고 정리하여서 복된 여정을 출발하게 하는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건요, 유월절이 주는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요,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의 건지심,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절기로 드려지는,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방인들에게 다 포함된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나님을 알리시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인간 편에서 알리시기 위해서 선택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이 6월절에 대해 말씀하시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성막이 임한 구름과 나팔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먼저 이 구름, 요거 살펴보기 전에 이건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방증으로서 등장하는, 또 복선으로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의 장인을 초청하고 장인을 이 복된 여정에 함께하게 권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게 당신들에게 그럽니다. 자, 제가 복선이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살펴볼게요. 이 구름과 나팔입니다. 구름과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름을 통하여서, 성막에 임한 이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의 어떤 이렇게 임하고 뜨고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와 전진할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나팔을 통해서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두 개의 나팔을 만들고 신호를 만들어서 나팔을 이렇게 불 때는 움직이고, 한 번 불 때 움직이고, 한 번 불 때 설 텐데, 두 번 어떻게 부를 때는 어느 민족이 먼저 움직이고, 또 어느 민족이 어느 지파가 움직이고, 또 그 다음 지파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왜냐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돈 작업의 일환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어서 나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요, 사막에서, 민수기의 그 히브리서 제목이죠. 미드바르 사막에서. 사막은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 죄인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장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세의 대안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10장 29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갈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때 호갑이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다음 9절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징표로서의 구름과 나팔이었는데, 리더라는 이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복선이라고 하였냐면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행진과 동시에 신의 산에서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1장 첫 구절부터 이유로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이 장인 호밥이,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이 호밥이 처남인지 장인인지 막 분분합니다.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친척, 장인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같이 갔느냐? 첫 번째 권유에서는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권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는데 같이 갑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후바의 자손 중 개인 사람이 헤베를 떠나 기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왕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게데스라는 곳이 북부 갈릴리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의 여정 안에 이방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라는 것. 두 번째는 모세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죄인의 마음, 죄인의 기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정돈 작업의 마지막 유월절, 나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였어요.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황을 바라볼 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으로 일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바울처럼 됩니다. 적게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함이 아니라 주신 것 안에서의 감사가 된다고요. 자족하는 삶이 된다.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는 공평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첫 예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옮길 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함이 6대 4대 빵이었단 말이에요. 4대 6대 빵이었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부당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각과 같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선민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편협적이고 공격적인 하나님 상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 안에서 출애굽기에서 동일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뜻에만 집중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신 대목, 그것을 시험하겠다라는 대목으로 다 해석해버렸죠. 시험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증명하다는 단어고, 히브리어 원어의 아브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게 들어보면 시험하다는 말이 맞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고려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떠나 있던 자들, 또 시체를 부정하였던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달 후의 날미를 허락하신 것 같지.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계신가에 대해 눈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온전하였던 몸이 더 온전치 못한 몸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 온전하게 내뱉지 못할 상황이었지만